복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간 계속 될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로 축복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다루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저주받았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완전한 조치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시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죄함이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다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한 조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무지하거나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에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정말 복음에 부딪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아멘. 나의 병든 자와 죄곤난 나고 죄였던 존재적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그 받을 영광이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가면 가정도 동일하게, 직장도 동일하게, 나의 어떤 신체적 조건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묻겠습니다. 계속하여 묻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완전한 조치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지만 지금 혹시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다든지 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 이건 세상적인 어떤 이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취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가히 세상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경험하고 계속 달려가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당연히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속자로 의인으로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 마귀, 사단이죠. 그리고 귀신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전성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전성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이면 경제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면 연예인, 스포츠맨이면 스포츠맨, 정치인이면 정치인, 지식이면 지식인 할 것 없이 전성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좀 고난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요, 정서적으로 그들 속엔 뭐가 있죠?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두려움의 정서가 사람들은 있어요. 전성기를 누리다가도 그걸 놓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자, 여기까지는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노무현 대통령까지 할까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시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의 넘버원입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건 분명합니다. 그래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한 분 살아계신 분은 혈액암인가 해서 많이 몹시 어렵답니다. 연세가 90을 넘으셔서. 자,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자로,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이덴티티, 자존심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밟히면 밟히고 조롱하면 조롱받고 핍박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정체성만은 너무 확실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사랑이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칼이 들어도, 아멘, 총뿌리를 켜놓도 그 앞에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십자가로 이뤄 놓으신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어렴풋이 다 알죠. 천국 믿고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조각난 그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면 굉장한 큰 기둥이 되는 것과 같이 든든하고,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다루고 다음 주부터 계속 몇 주간 다룰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많은 말씀을 제목 수준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제장아찌, 제곤나 나고죄인, 그냥 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나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셔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만난 자에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다면 주님하고 반 나눴다 이래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받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금요철에 보는 가운데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했죠? 그날에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하고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부활체,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나하고 어때요? 같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제가 이런 메신저로서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날 D-Day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분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 때에도 설 수 있겠죠. 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놀랄 일이 있다면, 최고로 놀랄 일이 있다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가장 놀라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목사는 목사이니까 여러분의 경제학을 강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을 강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학을 강의할 이유도 없고, 거의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의 목사죠.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저는 뭐만 보면 돼요?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전제적으로 여러분의 분야에, 전공 분야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시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끔찍한 데서 구원해 줬잖아요. 재곤난 나고체에서. 그래서 겨우 그냥 영을 쓰면서 그렇게 진짜 살아야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말씀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대가가 지불해야 될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지불하셨고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지도 대충 하시지 않고, 아멘, 준비해놓고 아이고 안 되겠다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치. 하나님의 조치가 불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한 조치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든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던, 에베소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어떻든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그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내가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사실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싶다? 천국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게 나의 정말 열망이다. 그러나 남겨놓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을 뿐이다. 내가 너무 기쁘니, 너무 감사하니 너희들도 뭘 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땐 사실 육은 케이스나 같잖아요. 우리 뭘 살리신 것이죠? 속사람,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고 고백했던 것이 있다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가 진리로 결론되면서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 말이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새로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장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너무 체계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속성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준비하셨다면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계속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목 수준으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사야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지, 아멘, 예비하셨는지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조치의 축복도 창세전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안전한 조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뜻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요? 가스펠이요? 그런 말 말고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거든요. 당연히 복음을 받았으니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뭐가 좀 보완되고 뭐가 좀 확장되고 술 담배를 끊고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치를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4장까지 마치고 이번 금요일날 5장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일서 말씀에 두 번이나 나왔죠.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뭘 이겼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겼다는 것이지? 그럼 매일 이긴다는 것인가?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이에요. 이겼답니다. 새 생명으로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그렇게 말해서 성경이 애매모호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신 하나님, 천지는 없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서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서 경험할 때 과연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 지식을 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됐을 때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인 것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 구약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은 정말 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알죠. 만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원래 옛 병든 나는 지나갔고 아멘,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될 것이야 돼갈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믿음은 자라가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계속의 표들에 달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 되셨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해보가십시오. 난 새 것이 된 거야. 난 새 피조물이야. 나 옛사람이야. 복음을 믿기 전 나의 모든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존재가 바뀌어버린 새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하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을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죠. 성경은 복음이라고, 진리고 윤리가 아니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할 때가 있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가죽부대에. 낡은 옷에 새 천을 갖다가 붙이는 자가 없으니, 그렇게 붙여놓으면 다 낡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스가랴 성경의 3장에 있듯이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슨 옷 입혀주시죠?
새 마포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의의 옷인데 이 의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이지 우리 더러운 옷에다가 의의 옷을 갖다가요 아무리 다 기어서 틈틈이 다 겨놨어도 뭐가 솔깃이 다 남아있죠. 그럼 그건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왔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을 쫓아가요. 적당히 쫓아간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들고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가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한 성화를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완전한 성화, 성스러운 예수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존재의 바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습관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를 주님 올 때까지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뭐 죽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죽는 것이죠. 예수 안에 죽고 사는 자. 나의 육체는 멀쩡히 눈을 뜨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영혼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딜레마이고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뿐이에요.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당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한 축복의 조치를 해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로 정말 달려나가고 매 순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알기 전에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상관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표현인지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죠. 사실은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혼적 죽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다 뭐라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복음 없는 자들이 나중엔 뭘 받아요?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못 지옥이 됩니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취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해 왔다는 것이 점점 변화되겠지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화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소명, 중생, 신앙, 양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화가 많이 돼서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너무 안 돼서 할지 탁 하면서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주어버렸던 것이죠. 그럴 일 없습니다. 아멘. 모두에게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구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무엇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죄를 정하지 않는다. 죄로 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졌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옛 병든 자는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에 눌려서 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 들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있다면 정죄함인데, 요한일서 공부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2장 쭉 다루다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다루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정죄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요? 담대한 자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런데 정죄할 게 없어. 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자, 철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은 4장을 하고 4장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먼저 공부했던, 2주 전에 공부했던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광태가, 너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너는 담대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럼 어떡하죠? 살펴보니까 나를 나에게 정죄하지 않을 만큼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죠? 돌이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잡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주여 아멘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이 저에게 실제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은 나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격 없지. 그런데도 정말 주님이 복음 주신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속에서 어떻게 하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에서 소리 지를 때 아멘 하면서 죽게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재곤난 나고죄였던 사단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뭘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만,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너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사단의 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재곤난 나고죄로 사망의 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질질 끌리며 죄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생명이 되고 예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젖이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대놓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계속 달려가죠. 총각들, 처녀들도 그렇지만 처녀들이 요구하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면은 총각들이 원하는 원초적 본능들이 있어서 약간씩 같을 수도 있고 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총각들이, 혈기왕성한 총각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동일하게 죄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뭘 말했다고요? 항상 우상과 음란을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죄를 말할 때 다양한 건 많지만 크게 부각시키는 게 뭐죠? 음란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완전한 조치가 있으면요, 그런 거요, 완전히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 내가 막 견디고 참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러나 피 흘리게 싸우면서 달려갑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제가 복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제가 개척을 해서도 교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만 있었지, 목사로서. 그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아주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복음 앞에 부딪히고 나니까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 교회에서 대부분 용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죠. 죄를 지은 자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나 교인들이 복음에 총체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함께 같이 가버립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퍼질러져 있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철저하게 복음을 만나보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두 애가 다 중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해라, 이렇게 복음 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둘 다 아주 금방 결혼해버렸습니다. 1년을 좀 교제해보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목사지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남녀가 만나면은 뭐 이렇게 사랑하니까 뭐 어차피 결혼도 할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그것이 정확히 복음 안에서는 정확히 죄라는 사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인들을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만. 그런데 수많은 죄인들이 앉아있다고, 예수님 무슨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냐. 한 가지 예를 말한다면 100% 지옥 갈 죄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또 회개하면 되고 뭐 다 그런 것이죠. 이게 복음 안에서 달라지는 가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없죠. 얼마나 주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죠? 심판하시니까 지옥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죄가 다 아니었다는 사실. 철야 때도요, 주님께 내가요 또 물어요. 주님, 그럼 저는 지금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게 뭘까요? 그래서 딱 세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저한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의 복음 말하면 또 여기서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찾아내는 거죠, 제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찾아내서 알겠습니다, 주님. 네,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군요. 네, 아멘. 근데 그걸 사형 집행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까지 했던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 그건 좀, 주님 그것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성령께서 내면 수사해서 다루면요, 알겠습니다. 내가 굳이 그런 구질구질한 거 아닌데 왜 새 생명 된 사람이 구질구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그리고 계속 그런 성령의 내면 수사 속에서 은혜로 달려가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성화 과정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죽지 않았는데 거듭남이 없는데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냥 죽었다 치고 거듭났다 치고 다 이거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얼마 전에 서울 모 교회가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대형 교회인데 파가 나눠져 가지고 담임 목사파 이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기자들과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든 좋아요. 근데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난폭하게 하는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하고는 완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쉽게 싸운다. 누구하고 싸워? 성도하고 사는 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복음이 없는 모습들이 복음인 것처럼 그냥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단의 힘 아래에서 아멘 건져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예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아멘. 정잠이 없나니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그 말은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봤을 때 우리 자매님보다는 제가 죄를 훨씬 많이 짓지 않았겠어요? 나이를 먹어도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세월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매님 이제 나는 죄보다 덜 졌어. 주님 앞에 그렇게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단독자로서, 아멘. 그냥 나로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냥 죄고나 나고 죄로 그냥 제짱같이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칠삭동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바울이 나는 사도 중이나 뭐 중에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말하는데, 마지막 성경에 기록하고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고백해?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는 유용철보다 더하다는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죄인 가운데 최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고백은 그냥 어떤 무형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평생을 나의 달력을 주 예수께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건스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한 고백을 계속 해나가는 그가 마지막 고백할 때는 저는 죄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은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 죄가 많은 곳, 은혜가 넘쳤단 말은 그걸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가지 한쪽으로 한다면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죄 써느라 갈 때 못된 신앙은 쓸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 장 쓰면 없는데, 안 못된 신앙은 어때요? 2장 쓰고 한 장 더 주세요. 3장 쓰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고 나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에 함께하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도에 함께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금요 철야에 멘트를 했더니 예배를 드리시니까 몸이 정말 불편하셔서 올라오지 못하시는데, 청주에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다음 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나이가 60이신데 그래 맞아,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공동체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오신 거예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오기도 어려우시고 못 올라오시면 부축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우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취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 오름, 아멘.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요. 여러분 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도 순수하셔서 저는 교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떻든 매일 저녁 기도 시간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고 제가 뭐 별로 다른 거 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말고 별로 없다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저보다 오래 성경도 많이 읽어본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제가 상드릴게요. 지금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그 다음에 번역 성경 8권, 개역 성경 놓고요.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볼 때 똑같이 같이 봅니다. 개역 성경 보는 거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 틈이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틈에 물이 새는 것 같이 금방 나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미혹하려고 할 때는 잠깐만 그래도 정말 괴로워요. 이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아니 또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면 여러 가지 일 사람마다 있겠지만 행군할 때 돌 하나가 군화 속에 들었으면 어렵답니다. 그 빼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 그와 같이 하나만 딱 들어도 괴로워요. 심령이 주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멘.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도 쉽지 않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었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조치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조치를 해놓으셨어. 그거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조치를 해놓으셨어.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 그게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안전한 축복으로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항상 내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신자 때 이야기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요. 초등학교 졸업 월세 10만 원, 3만 원, 그 다음 비참하게 병 들어가지고 56kg, 얼굴은 노랗고 그렇게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있다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성령께서 딱 역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나에게 어때요? 생명으로 와 닿으니까 모습 그대로인데 세상이 다 달라져 버린다.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회사 사장이 항상 가서 전도했다고 제가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어떠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신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으로 안전한 저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사단을 말하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세상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다 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이 주인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로마가 팍스노마 주변을 다 장악했을 때 아니겠어요? 이때가 주로 종들은 그 노예들은 누군가 하면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간혹 돈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는 나귀와 같아요. 말하는 것만 달라요. 나귀도 죽이면 죽이고 팔고 싶으면 팔듯이 노예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죽이든지 팔든지 결혼해서 살아도 자식은 건강하면 다른 누가 팔든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렇게 노예들. 당연히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지? 어른은 밥도 주고 일도 시키던 내일 나를 어떻게 할까? 항상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 종이니까. 근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왜 두렵겠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사고 팔고 변동시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전한 관계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지만 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친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는 양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양자라는 뜻이지만 여기 아빠라고 표현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가서 친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축복, 안전한 조치를 주셨는데 자녀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줬단 말이지. 당연히 아버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즘 문화에 의해서 요즘에 대통령도 대통령 자녀의 권세가 좀 약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왕의 아들 왕자의 권세 같아요. 하늘을 찌르죠. 우리가 믿으세요? 오늘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면 수사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나가면 똑같아요. 지금 다 해 떴던가요, 밖에? 그 태양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 이렇게 여기 나가면 찻길에 있는 가로수, 좀 앙상하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가로수가 살랑거리는데 하나님 찬양하면 나를 저렇게 기뻐하네. 예를 든다면 그렇게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은혜야. 거려가도 은혜. 예수님 생각도 전부터도 한 번씩 부딪히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다가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 자녀의 권세는 주고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얼마나 완전해요. 천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 생명의 특징, 첫 번째는 정잠이 없는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생명이에요.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 하나님이 그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생명. 생명이라니까 생명.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 땅에 있는데도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그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로마인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가문이 있으면 자녀에게 그거를 상속을 하면은 때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자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드리는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양자를 들여서 그에게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도 상속자가 아니면 별거 아닌 거예요. 상속자야만이 어때요?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후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가문의 후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그걸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와 다니까 세상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은혜가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 조치하신, 영원히 세상은 없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 땅에서는 너희가, 천국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거 맞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다? 십자가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또 세상 사람들은 지가 꼭 고난받을 짓을 해가지고 몰래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을 받는데 지가 몰래서 고난받을 짓을 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 이제 끝을 내시고 베드로서에 있었던 것과 같이 끝을 내고 내 싸움은 끝을 내고 어때요?
거룩한 주님의 전쟁에 함께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고난 말이에요. 고난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주님 따라 고난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비교가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공동체의 고난, 아멘. 우리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아멘. 야고보서 1장에 있었듯이 우리의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실제로 물질로 어떻게 하는 자다? 돕는 자다. 요한일서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생명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도 도와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은 잘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건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2장 10절에서는 뭐래요? 그건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섞여 있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섞여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지혜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우리 힘으로 누린다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안전한 조치를 해놓으셔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상속자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걸 안전한 조치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아멘,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